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함을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랍고 복된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한복희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날을 맞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온 마음 들여 경배하고 찬양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세상을 깨친 주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인해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채우시고 쓰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저희 삶에 항상 같이 계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저희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빕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복음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겉사람들은 비록 늙었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져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복음교회를 우뚝 세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독일교회도 넘쳐나는 주님의 지체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 폭우와 태풍이 펄펄 끓는 날씨가 계속되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 집이 물속에 잠겨 있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모든 논과 밭이 물에 잠겨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빠듯한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나눔의 기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아 여러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향합니다. 길 위에서 여행하는 곳에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시고 생활 속 힘들었던 댓글들을 다 털어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욱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힘찬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오신 사모님께도 함께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재직들 위해,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여신도 위해, 듬직한 모든 일을 도전하는 남신도 위해, 그리고 우리 예배를 더욱 풍성하고 감동케 하는 성가대 위해, 복음교회를 새롭게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청년들, 각 구역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봄을 들인 주일학교까지 모든 복음 공동체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은혜 주시어 속히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또 미처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한 일들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0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 구역 식구들 나와주셔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웅 목사님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찬웅 목사님은 그 말씀잔치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부친이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도 주일날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기는 식량이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거밖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독일 땅에 온 것은 먹는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이 잘 살았다 그러면 이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왜 와셨겠습니까? 이유는 식량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현대에는 과거보다 위기가 더 많이 생겼어요. 너무나 많은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통의 위기, 또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또 출산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그저 말만 갖다 붙이면은 위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이제 밖에만 나가면 불안한 겁니다.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생애에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WHO의 통계를 보면은 한 670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 신고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2,70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지금까지 큰 그런 코로나뿐 아니라 질병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크게 7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 흑사병으로 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 지역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밖에도 우리는 또 스페인의 이제 여러분 독감, 또 천연두, 역병, 뭐 에이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것이 6번째인데 중국에 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우리 생애에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 못하고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다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 단어로 말씀하세요.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식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생기고 자연현상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은 과학을 뛰어넘는 철학 위에 있는 신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신다. 재수가 없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예언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의 집안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회복된 줄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과 이렇게 회복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거룩한 이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거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진 겁니다.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징벌할 수밖에 없다. 18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 하인각 디네케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그리스의 신상을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어느 소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같이 보이느냐? 좀 알아맞혀 봐라 얘기를 하니 그 소녀가 그게 뭐 사람입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네케가 가슴을 칩니다.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는데 어린 소녀에게 비춰진 것이 예수님의 상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그는 6년에 거쳐서 다시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조상화는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아무튼 뭐 환상 중에 봤든지 그런 것을 조각을 해서 6년 만에 그 작품을 들고 그 소년에게 갔어요. 가고 나니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소리에 디네카는 감격을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조각상을 만들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나폴레옹 왕이 뭘 얘기하느냐? 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 상을 좀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이런 상을 만들게 되면 상도 줄 것이고 디네카의 명성도 올라갈 것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그런데 이 디네카의 이야기는 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거룩한 손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방의 신을 만드는 손이 되지 않겠습니다. 디네카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제가 1982년, 3년도에 장신대를 83년도 졸업을 하면서 그때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가 왔어요. 이용복 알죠? 소경대고 왜 어머니 날 낳으셨는가.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그냥 기타를 치면서 막 가스펠송을 막 불러요. 근데 그때 한참 뜨고 난 뒤에는 그분이 여러 텔레비 안 나오죠. 저는 그분을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이제부터 세상 노래로 내가 밥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로 밥벌이 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렵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들이요, 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불러줍니까? 교회 와서 노래 부르면 돈 많이 줍니까?
안 줘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가수들 보면은요, 초청하면은요, 제가 보니까요, A급 가수들은요, 1200만 원, 뭐, 여러분, 아주 훌륭한 가수들은요, 1500만 원, 2000만 원, 한 2곡 부르고 하는데 2000만 원씩 줘요. 보통 나와서 이제 부르는 건 한 50만 원, 30만 원 줍니다. 그런데 뜨는 사람들은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안 불러요. 그 교회 가서 복음성가 부르고, 그게 무슨 삶일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결별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거룩함의 반대는 세속입니다. 세속은 무엇입니까? 혼합입니다. 이제 저희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식 먹고 싶은 생각이 꾸트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식점인데 퓨전이에요, 퓨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 섞였어요, 퓨전. 섞여버린 거예요. 짬뽕이 된 거죠. 여러분, 세속함은 쾌락하고 인기가 있고 보기 좋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맛을 내지만 퓨전 음식은 맛은 있어요. 그런데 깊은 맛은 없습니다. 깊은 맛은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세속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거룩함은 안 보여요. 거룩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저 거룩함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새롭고 안전한 포구 같은 그러한 거룩함이 있는가? 눈 뜨고 봐도 없어요. 목사의 눈에 비친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은요, 목사 같은 목사가 안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내가 장로가 되었지만 장로 같은 장로가 없다 이거요. 왜? 세속화되었다 이거. 세속화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세속적인 그 방법에서 구별된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냐? 성자입니다. 성자. 딱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따라 좀 해보세요. 옆 사람. 나는 성자입니다. 성자라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근데 사실은 내가 성자가 아니지만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성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자라고 하는, 여러분 성자 칭호를 누가 붙여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성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이 거룩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앞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세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속한 모습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먹는 것도 죄이고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그 본성도 저도 이게 참 안 버려지더라고요. 아마 죽어야 없어질 것 같아. 죽기 전에는 그놈의 성격도 왜 그렇게 못 버리고 가는지 몰라요. 그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남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그거 좀 내버리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게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세속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에도 귀한 것 깨끗한 그릇에 담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 주부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순수한 사람.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보다 좀 뭐가 빠진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나보다 똑똑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요, 모르는 게 없어.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모르는 게 없더라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 사람 앞에 가서는요, 말하기가 싫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동네 가더라도 바보같이 살라고. 예수님이 바보였어요. 예수님이 바보. 예수님은 말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이 해. 이거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듣기는 속기대로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예?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들은 대로 말하고 그저 지방방송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느끼는 게 다 다른데 그저 수석해가지고 그저 교회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역사 안 납니다. 역사 안 해요. 싸우는 교회 쳐놓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회복이 뭐냐? 거룩한 거예요. 회복.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회복의 기도를 안 했습니다. 회복이 됐잖아요. 자,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복이 됐으면 우리가 평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돌이켜보면 예전이나 똑같아. 나의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놨으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아이고 나 건강만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가면은 내가 막 교회 열심히 충성하겠어. 그때뿐이야. 나오면 또 그 짓 하고 한잔하고 또 마시고 또 그렇게 가. 여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2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솥이 있는데 거기에 녹이 가득 쓸었습니다. 에스겔 24장에 거기에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펄펄 끓였습니다. 그거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지. 녹물 속에 고기를 삶아놨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여기는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 회복을 시켜줬으면은 예배 시간이라도 잘 나와야지. 공적인 예배 회복을 시켜줘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맨날 한 달에 한 번만 나와. 그게 회복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회복이 아니야.
살려줬으면 정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근데 여전히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그겁니까? 여러분, 건강한 게 회복입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세속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길과 그렇게 그저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반반 믹사해가 그 피존 음식같이 그런 믹사된 삶을 사는 사람은 못 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 것이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지금 고민이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야. 성경이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없어. 너는 세상에서 인기를 다 받았잖아. 현신의 권사님도 병만 고치면서 수십억의 돈을 벌었어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그분이 입신해가 천국 가보니까 이름이 없어. 현신의 권사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야, 너는 내 이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야? 내가 너에게 신의 은사를 줬더니 너는 돈 벌었잖아. 돈 벌었잖아.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서 와가지고 40억을 80년대 81년도인가요? 40억을 선교 자금으로 몽땅 바쳤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회복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그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기를 원한다. 25.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정결의 시, 정결.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갈라놨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이제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결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제가 이제 노회장도 하고 총회 일도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장로고시를 보러 이제 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장로고시 보러 온 집사님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입니까? 왜 장로냐고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새벽 기도도 자기가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열쇠를 내가 뺏으려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도 그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예배를 봐요. 모든 곳간의 열쇠를 그분이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실제예요.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의 출발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살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 속에서 보게 되면 묵상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사역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게 되면 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자유. 그래서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시간이 30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 어제는 이 교회에 시기가 없으니까는 이거 1시간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37절 딱 한 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호환 목사님이 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37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전 봉헌을 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짓고 성전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1절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여러분 13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유행한다 이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14절로 넘어가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 뭐냐?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잃어버린 게 내 이름,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 그 소리 예수 믿는 사람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계셔서, 주님이 거룩함 하나님이니까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재앙도 전쟁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 위기는 어차피 이 세상은 파도 치는 인생 아니에요. 경제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뢰며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결단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라위아 요르단 땅, 하나님 주께서 품으신 그 땅 가운데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선포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찬욱 목사님과 김신혜 사모님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맡긴 그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청송제일교회 그 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구역 식구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차게 찬양 드린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손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넘치는 은혜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우월 집사님과 이혜자 집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신동욱 목사님과 사모님 바쁘신 여정에도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분 자매님, 유예분 자매님 잠깐, 예, 반갑습니다. 예. 예배가 끝나시고 난 후에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이찬웅 목사님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생을 내조하시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던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고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두 분의 앞날에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과 목사님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교우들의 감사와 환영 인사로 박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앞으로, 사모님도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께서 오실 때 교우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신도와 여신도를 선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안내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믿음구역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좋은 찬양을 해주신 믿음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소망구역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 7월 29일 오전 7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8월 6일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8월 12일 여신도의 일일 소풍이 있겠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신 후에 교회 별관에서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친교와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신 후에 이찬홍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재앙을 피하고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네, 오늘 이만한 기도드 주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하시기 전에요. 그동안 우리 3일 동안 우리 이찬홍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사례비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준비된 거고 저희가 계획됐던 거니까 받으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사역을 잘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일단 여기 좀 가깝게 이렇게 서셔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가정에서 목사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가정을 진골이라고 그런다네요. 그보다 더 3대가 있어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여기는 송골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오늘 진골 집안에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예.